안녕하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할 내용은 사자가의 그 짧은 경하고 사자가의 긴 경 두 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바로 제법 무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의 짧은 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가자의 그 제법 무하라고, 예? 거기에 어떠한 자아나 어떠한 뭐 영혼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 사가자의 짧은 경이에요. 그리고 사자가의 또 긴 경은 뭔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어떻게 출가를 하셨고 어떻게 그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라한이 되는지 그것도 내용이 또 이제 부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사자가에게 또 이제 그 가르쳐 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사타카는 누군가 하면 바로 그 니간타의 후예라고 합니다. 니간타족의 후예인데 이제 그 웨살리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두라고 인정이 되었대요. 이 사두는 우리가 왜 사두하고 사두하고는 틀리거든요. 이 롱텐스하고 숏텐스하고 틀린데, 길게 사두는 웰단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여기 숏텐스로 사도 이러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베그라는 거지라는 뜻이 사도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삶을 적고 수행하며 사는 사람을 사도라고 해가지고 135페이지 사작가가 바로 첫째 줄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로 인정되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는 세속적인 삶을 적고 수행을 하며 사는 사람들, 인도에 가면 일반 거지 말고, 일반 거지도 사도라고 하는데 일반 거지 말고 보면 이마에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뺑기칠 비슷한 흰 거로 막 이렇게 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꺼놔놓고 얼굴에도 이렇게 쭉쭉 꺼놔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예요. 사도는 또 힌두교랑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은 힌두교나 어떤 그런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삶을 싫어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주로 인도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 나라는 볼 수 없어요, 이 사도라는 말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 사타카라는 이 아사지 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 아사지 존자 부처님의 다섯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네. 예, 아사지. 이제 그 사작가가 이제 그 다가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136페이지 4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사지에게, 아사지 존자한테 물어요. 예? 사문고따마는 도대체 가르침을 어떻게 분류하여 제자들을 인도하며 어떻게 제자들을 인도합니까? 라니까 이제 아사지가 이제 사작가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게 137번. 다리는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아이다. 느낌은 무아이다. 인식은 무아이다. 그리고 의도는 무아이다. 아르마리는 무아이다.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라고 이제 그 아사지 존자가 사작가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작가가 약간 비웃으면서, 예?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13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참 우리는 참으로 달갑지 않은 것을 들었대요. 예? 무상하고 뭐하라고 하니까 내 참 못 들을 걸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살짝 이제 비웃으면서, 뭐 언제 어디서든 고타마 존자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내가 하면 고타마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견해를, 무상하고 뭐하라는 나쁜 견해를 씻어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5번입니다. 이제 이제 500명의 리차위족들이 이제 집회소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사작가가 가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 사문꽃다마와 함께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가자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페이지 139페이지,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마치 힘센 양조업자가 술을 거르던 채를 깊은 물탱거에다 던져놓고는 그 가장자리를 잡고 앞으로 뒤로 끌고 하듯이, 예? 나도 논쟁에서 사문 꽃다마를 앞으로 끌고 뒤로 끌고 때로는 앞뒤로 끌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뒤에 비유를 하면서 뭐 코끼리가, 예? 이제 깊은 호수에 들어가서 대마 씹는 놀이를 즐기듯이 그렇게 자기도 이제 꽃다마를, 예?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리차이족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래, 사작가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사작가 정도가 부처님한테 그렇게 언쟁으로 이긴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되면서 이제 500명의 리차이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사작가가 이제 큰 숲의 중각강당으로 가요. 네, 중각강당,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리차이족은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리차이족이 어디에 나오는가, 아마 내가 유튜브 보면 기녀 암나빨리라는데 그 리차이족이 나와요. 이 암나빨리가 비록 기녀이긴 하지만 나중에 아라한이 되거든요. 아라한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기녀 암나빨리가 부처님한테 그 모든 그 동산,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넓은 동산을 부처님한테 보시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이제 그 공양을 500제자와 함께 공양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고 나오는데, 이 리차이족들도 부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제 공양을 우리랑 같이 해달라고, 우리에게 보시할 기회를 달라고 이제 가고 있는데, 암나빨리 마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나빨리 마차를 세워요, 리차이족이. 그래서 어 너는 어디를 갔다 오느냐 하니까 부처님을 만나 뵙고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혹시 네가 혹시 부처님께 공양을 대접하겠다라고 했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미리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차이족들이 그때 돈으로 황금 얼마를 계산해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매덕 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그 20매덕을 나한테 줄 테니, 예? 부처님과 공양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 리차이족에게 넘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녀 암나빨리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까이 돈 그거 필요 없고 나는 내가 부처님한테 직접 그걸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 리차이족들이 마차도 굉장히 호화스럽고 굉장히 리차이족들이 부자족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리차이족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리차이족들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대구로 따지면 보살님 계시는 수성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탁가가 이제 이 리차이족들하고 같이 부처님 계시는 중각강당으로 가죠.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고 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141페이지 8번. 이거는 뭐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유쾌하고 뭐 담수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셋째 줄. 만일 곧다마존자께서 저희 질문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곧다마존자께 어떤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준다면 내가 질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묻고 싶은 것을 물으라고 부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곧다마존자는 어떻게 제자들을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곧다마존자께서는 가르침을 어떻게 분류하여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제시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아사지에게 물었던 걸 같이 묻죠. 그죠?
그래가 이제 자기가 혼내주겠다고 부처님한테 왔잖아요. 그래가 하니까 부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인식은 무상하다. 그리고 의도는 무상하다.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아이다. 느낌은 무아이다. 인식은 무아이다. 심리 현상들은 무아이다. 아르마리는 무아이다.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이다. 와, 참 너무 가슴이 와닿는 말이죠. 진짜 가슴이 와닿아요. 이렇게 나는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예? 이제 사작가가 이제 금방지게 이런 말을 해요. 제게 좋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바로 10번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 이제 악기외사나요. 부처님께서 11번에 보면 142페이지 11번에 보면 악기외사나요라고 하는데 악기외사나는 동일 인물입니다. 사작가와 사작가여 참으로 그대는 이와 같이 말하는가 라고 하면서 물질은 나의 자아이다. 느낌은 나의 자아이다. 인식은 나의 자아이다. 어, 의도는 나의 자아이다. 아르마리는 나의 자아이다라고 그렇게 진짜 말하나 니는 나는 무상이라고 했는데 무상이고 무아이다라고 했는데 너는 정말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요. 143페이지 12번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예? 오살라의 바세나디 12번의 셋째 줄 네. 관정식을 거친 크샤트리아 왕은 예를 들면 오살라의 바세나디 왕 같은 마가다 왕 아잡두삽두 위대했고 나처럼 그 영토에서 사형을 쳐야 할 자를 사형시키고 벌금을 물려야 할 자는 벌금을 물리고 추방시켜야 할 자는 추방시키는 권력을 행사하는가 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이제 사작가가 이 말이 뭔가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살라의 바세나디 왕이라든지 코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이라든지 마가다국의 아자타사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작가가 당연하죠 하면서 그들보다 작은 공화제 집단인 왓지족들이나 말라족들도 그들 영토에서는 사형을 쳐야 할 자들을 사형을 시키고 벌금을 물려야 할 자들은 벌금을 물리고 추방시켜야 할 자는 추방을 시키는데 하물며 그렇게 큰 나라에서야 두말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144페이지 13번 자, 사작가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물질은 나의 자아라고 주장하는데 그대는 물질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질이 내 자아라고 하면 내가 그 왕들이 사형시킬 때 사형시키고 추방할 때 추방할 수 있듯이 물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늙지 마라 카마 늙지 말아야 되고 예? 그 지금 살 빼려고 하면 살아 빠져라 카마 살이 빠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네가 과연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작가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두 번째로 또 물어요. 그러니까 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해요. 14번 바로 그 위에 셋째 줄. 이제 내가 설명하겠다. 사작가여. 지금은 그대가 침묵을 시킬 때가 아니다. 사작가여. 열애가 3번이나 법다운 질문을 해도 대답하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가 7조각이 난대요. 이 말도 부처님이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하시는 말이에요. 머리가 일곱 조각으로 깨질 것이다. 나누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한 번씩 하세요. 이제 극하고 있는데 그 말을 딱 할 때 이 사작가가 보니까 14번입니다. 금강수 약화가라는 야차가 있잖아요. 야차 같으면 이제 그 부처님을 보호하는 이런 사람이죠. 금강절을 가지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눈이 부리부리 하면서, 예?
시뻘건 그런 건강제를 들고 정말 내가 대답 안 하면 진짜 금방이라도 이 야차가 나의 머리를 7덩이를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45번, 15번의 그 위에 그 넷째 줄, 니간타의 후예인 사작가는 두렵고 떨리고 모골이 숙련하여 세종께 보호를 청하고 이제 막 부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종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원하고 세종께 귀하기를 원하면서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보따마존자씨여 질문해 주십시오.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세 번째로 물어요. 그대는 물질은 나의 자아라고 주장하는데 그대는 내 물질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말아라고 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나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시면서 오온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색수상행식 느낌은 그러면 너의 자아라고 하는데 그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네가 슬플 때 아무리 슬픈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면 그 행복해져라 하면 갑자기 행복해지나? 아니면 행복할 때 갑자기 절망에 빠져라 하면 절망에 빠지나? 네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나? 컨트롤할 수 있나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의도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네 아르마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다시 물어요. 그게 146페이지 20번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사작가여, 사작가하고 악기의 산하가 같은 이름이라 그랬죠. 사작가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하니까 인제서야 예? 무상하다 그래요. 무상합니다. 고따마조자씨요. 그러면 이거 이 말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은 항상한가 아니면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고따마조자씨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고따마조자씨요.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이것을 내 것, 나, 자라고 하는 것이 맞나? 아닙니다. 곧담아준 것이요. 이렇게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불교 방송할 때 이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단지 비유를 부처님은 색수상 형식에 들었지만 나는 그때 돈을 가지고 이 돈이 내 돈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주머니에 꺼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남의 돈 같으면. 그래서 우리 물질 느낌도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자라든지 아니면 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무상하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고 그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괴로움이고 그리고 또 그 괴로움을 나다 내 것이다 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일체계고 삼법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그 대목을 내가 그때 보고 이제 그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이고 일체가 계고인 것을 나다, 자아다, 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삼법인의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물어요. 이제 또 인식은 무상한가 하면 또 한 번 더 물으니까 또 이제 예, 무상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또 이제 이렇게 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페이지 188페이지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2번입니다.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면서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숲에 들어가서 거기서 야자나무 줄기가 크고 곱고 싱싱하지만 안이 꽉 차지 않은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야자수가 안에가 심재가 없이 그냥 텅텅 비었나 봐요. 그냥 물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그는 짜라고 하지만 결코 속재목이나 심재를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149페이지 중간쯤에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든 간에 그가 성가를 가졌던 무리를 가졌던 또 스승이든 아라한 정등각자라고 자처하던 나와 논쟁을 시작하면 동요하지 않고 떨지 않고 전율하지 않고 겨드랑이에 땀을 흘리지 않는 자를 보지 못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가다 네가 나를 혼내겠다라고 했지만 누구든 심지어는 아라한조차도 내하고 언론을 이거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전율하지 않고 겨드랑이에 식은땀을 흘리지 않는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더욱이 나아가서 내가 무정물인 움직이지 못하는 무정물이죠. 그러한 기둥과 생명이 없는 거 논쟁을 하더라도 막상 논쟁이 시작되면 그 기둥들조차도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둥조차도 뜨는데 하물며 인간 너희들이 내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겠다라고 덤빈다니 가소롭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해요.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께서 황금색 대중에게 황금색 몸을 이렇게 확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150에 23번 부처님이 이제 황금색 몸을 탁 드러내 보이니까 사작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때 리차이의 후예인 둔묵가가 이제 사작가가 말도 못하고 고개를 쳐박고 이래가지고 우울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존이시여 저게 비유가 떠올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로 이제 사작가를 비꼬는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강물에서 집게를 찾아내 가지고 개를 잡아가 째매단 개를 강물에 사는 개는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그마한 이런 개를 잡아내 가지고 어린애들이 왜 개는 이렇게 뭘 찝으려고 집게가 크잖아요. 엄지 이렇게 그지? 그거를 부숴버리는 거와 같다라고. 얘는 사작가가 지금 안 그래도 기수구가 있는데 얘는 불난 집에 지금 기름 붓고 있는 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작가가 완전히 지금 그 어린애들이 빵개 잡아가 왔는데 개 잡아가 왔는데 그 집게를 그냥 망치 가지고 그냥 돌까 부수는 거라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기름을 붓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쭉 읽어 넘어가면 그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요. 없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느낌이든 뭐든 전부 다 이제 무상이고 무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153페이지 26번에 보면 해탈한 비구는 세 가지 위협성 위없는 견해, 위없는 도덕권, 위없는 해탈을 부족한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그거예요. 부처님한테 제가 잘못했다 하는 게 바로 27번, 154페이지 27번 고타마 존자시여 제가 논쟁에서 고타마 존자와 맞붙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참으로 무례하고 무모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먹을 거를 줘야죠.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내일 그 공양을 대접하겠다. 500제자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가사다도 이제 사타가도 오히려 니간타들의 후예들 니간타가 된다. 리차이족한테 내일 내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도록 했으니까 당신들이 그거를 가져오너라 하니까 이제 500접시에 리차이족이 500접시의 우유죽을 가져왔대요. 그리고 이제 니간타의 후예인 사작가는 이제 자기의 동산에서 원림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였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56페이지. 보따마 존자시여, 이 보시의 공덕과 큰 가보가 이 음식을 보시한 자들에게 큰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끝까지 예? 또 쏘죠. 어떻게 쏘는가 하면 사작가여, 탐욕을 예의지 못하고 성냄을 예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예의지 못한 그대 같은 자들에게 보시를 하여 얻어먹는 보시하여 얻는 것이 무엇이든 보시자가 될 것이다. 보시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보살님이 무지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이러면 이제 그 공덕이 예? 보시자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탐욕을 여의고 성냄을 여의고 어리석음을 여인 나 같은 자들에게 보시하여 얻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그 깨친 자나 이런 자들한테 하는 보시는 예? 바로 그 모든 가보가 그대의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보시자들, 그 받는 사람들이 그냥 얻어먹는 그러한 가보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부처님은 무상고 무와 삼법인을 굉장히 설명을 잘 하셨죠. 사람들이 왜 뭐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예,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느낌조차도 몸조차도 거기에 자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자아가 있죠. 내 몸이니까 내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당신이 좀 늙어가는데, 그러면 18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주인이라면서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랬을 때 못 돌린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는 어떠한 자아나 예? 내 것이나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당신이 주인이면 내가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몸이 당신 거라고 하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마음대로 못 해요? 거기에는 다 내 것이나 내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불교인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 이유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절대 딸리지가 않죠.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기경 들이대면 되고 예? 뭐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 하면 될 거예요. 아,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그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한테로 가지 그 니한테 올 건 없다. 예? 그렇지만 정말 진짜 깨닫고 그 탐진치를 여인 사람들한테 하는 보시는 전부 다 니한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하고 이 괴로움을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아가 됩니다. 예, 요게 사작가의 짧은 경의 핵심입니다. 고, 무상, 모아, 예, 오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사작가의 경영은 내용이 또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부처님의 그 일대기 비슷한 걸 또 여기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까는 아사지가 나오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맹외살리의 큰숲 중각강당에 있을 때인데, 이전에 아사지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사작가의 긴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중각강당에 머무실 때 이제 안한존자가 이렇게 보니까 사작가가 멀리서 오는 거예요. 15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세존이시여, 나간타 이후에 사작가가 오했습니다. 이 사람은 농객이고 스스로 학문이 깊은 자라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세존을 비방하려고 하고 법을 비방하려 하고 성가를 비방하려 합니다. 불법성 삼보를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연민이 여기셔서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불쌍한 마음을 내 가지고 잠시 앉아 계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앉았다가 이제 뭐 둘이 이제 정다운 이야기를 하고 뭐 유쾌한 이야기로 하고 뭐 담수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158페이지 4번.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작가가. 보따마 존자씨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몸을 닦는 수행에만 몰두하여 머물고 마음을 닦는 수행에는 몰두하지 않습니다. 보따마 존자씨요. 그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몸의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따마 존자씨요. 전에 어떤 사람이 몸의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딱딱하게 붓고 입에서는 뜨거운 피가 나오고 미치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행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죠. 예. 아, 수행을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도 약간 정신 이상자 비슷한 그런 사람 봤어요. 수행을 잘못하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보고 주화인마라 그러거든요. 뭐 마가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마가 들었는 게 아니라 수행을 잘못해서 그래. 수행하는 방법이 부처님이 하는 대로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잘못 가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 예. 고타마 존자씨요. 그의 마음은 몸에 종속되고 몸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사작가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마음을 닦는 수행에만 몰두하여 머물고 몸을 닦는 수행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고타마 존자씨요. 그들의 마음과 마음부수에서 일어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마음과 마음부수 이거는 있잖아요. 아비담마가마 이거 배워요. 우리의 마음은 찢다라고 하죠. 예? 찢다,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부수는 쨌다, 시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몇 가지가 5가지가 있어요. 마음부수. 예, 그래가지고 그러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보따마 존자씨요. 전에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경험할 때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딱딱하고 그리고 입에서는 뜨거운 피가 나오고 미치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보따마 존자씨요. 그는 그의 몸은 마음에 종속되고 몸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니까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아까 번에는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예? 똑같진 않죠. 아까는 몸을 닦는 사람이 이렇게 정신 이상이 왔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거는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마음을 닦는 사람이 이렇게 정신 이상이 될 때 왜 그러냐 하니까 그거는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그 사작가요. 그대는 159번 5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악기 왜 사나요? 악기 왜 사나 이꼬로 삽작가가 같다 그랬죠. 삽작가요. 그러면 그대는 어떤 것이 몸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들었는가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말만 해요. 예? 그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남다와차, 끼사, 상기자, 막갈리 고살라가 있습니다. 예? 라고 하면서 이제 쓸데없는 왜 이 사도들 있잖아요. 자기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면서 그들은 나체 수행자들이고 나체 수행자들은 하나밖에 없죠. 자이나 교도들입니다. 예. 자이나 교도들이고 관습을 거부하며 살고 손해받아 핥아먹고 음식을 주려고 오라 하면 가지 않고 음식을 주려고 서라 하면 서지 않고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내 몫으로 지정된 것을 받지 않으며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릇에서 머무는 음식을 받지 않고 항아리에서 퍼주는 것을 받지 않고 뭐 이렇게 전부 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해요. 예? 임산부가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젖 먹이는 여자에게 받지 않고 남자에게 안겨있는 여자에게 받지 않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면서 이것이 바로 몸을 수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렸죠, 그죠? 예?
아니, 음식은 음식으로서 끝이 나지. 여기에 무슨 젖 먹이는 여자가 주면 안 되고, 오락해가지고 주면 안 되고, 이런 건 전부 다 헛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하는 말들이 전부 삿된 말을 이 사작가가 해요. 몸을 닦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예? 다시 물어요. 그게 바로 160번의 6번입니다. 사작가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 그것만으로 삶을 영위하느냐? 하니까 아니래요. 그렇게 못 먹어서는 살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어떤 때에는 아주 좋은 딱딱한 음식을 먹고 아주 좋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아주 좋은 것을 맛보고 아주 좋은 것을 마신다. 그래서 그들은 몸의 원기로 충만하고 튼튼하고 살찌게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부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왜 사나요? 근데 그 사작가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작가는 마음을 닦는 수행에 대해 세종께 질문받았으나 대답하지를 못했어요. 예.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또다시 대답을 해요. 사작가요. 그대가 처음 말한 몸을 닦는 수행은 천자의 율에서는 몸을 닦는 법다운 수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나무 막대기 지나서 주는 것은 먹지 않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음식은 그냥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부처님이 또 이제 부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 비꼬고 진짜 얕보는 데는 또 한 칸해요, 부처님이. 그때는 몸을 닦는 수행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네한테 마음을 닦는 수행을 물었노? 물었는 내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어차피 그거 모를 건데 살짝 비꼬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또 그거 해요. 이제 어떤 게 몸을 닦고 어떻게 마음을 닦는 자가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뭔가 하면 161페이지의 9번입니다. 9번인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어떠한 즐거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즐거운 마음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몸을 닦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래요. 그게 부처님이 거창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그 내용이 바로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는 것, 몸의 수행. 그리고 괴로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마음의 수행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수행은 즐거움과 괴로움 속에 다 있다. 그죠?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이 사작가가 물어요. 그, 저는 고타마 존자는 몸을 닦은 분이고 10번입니다. 마음을 닦은 분이라고 이와 같이 고타마 존자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10번에 그 제일 밑에 줄, 저 둘째 줄, 10번, 162페이지 10번 밑에 둘째 줄. 출가한 이후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물거나 일어난 괴로움이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무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출가하고 난 다음에 즐거운 마음이든 괴로운 마음이든 나를 지배한 적이 없다라고 부처님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작가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정말 부처님께서는 11번입니다. 정말 고타마 존자께서는 이미 일어난 즐거움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문 적이 없단 말입니까? 하면서, 예?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하면서 머문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12번에 부처님께서, 없기는 왜 없었겠느냐. 내가 출가하기 전에는 있었지 하면서, 사작가요. 12번 첫째 줄, 내가 깨닫기 전,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내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출가를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스승 163페이지 14번 첫 번째 스승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러 갔다라고 그 14번의 둘째 줄에 나오죠. 네. 그 첫 번째 스승 알라라 깔라마는 뭐 했는 사람이에요? 무소유처정을 닦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말은 여기에 163페이지 나는 알고 본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내가 왜 의도를 봤다라고 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보살님한테. 네. 의도를 알아차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도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 순간에는 확인의 의도가 보여요. 예.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깨달음의 그 중간중간에 본다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보아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수행을 하다 보면 진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안 해보면 모릅니다. 예, 저도 이거 그래서 본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 보기도 봤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알라라 깔라마에게 이제 그 했는데 결국은 알라라 깔라마에게 이제 그 깨달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페이지 166페이지 예, 첫째 줄 알라라 깔라마가 우리 둘이 함께 머물면서 이 무리를 지도해 나가자고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둘이 함께는 부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보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사장이 2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50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밑에 줄 이 법은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단지 무소유체에 태어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떠나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목적은 무소유처정이나 이렇게 천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죠. 무색계 이런 데 태어나는 게 부처님 목적은 아니고 부처님은 하여튼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게 목적인데 태어남이 없어야 되는데 알라라 깔람한테 배워봤자 다시 무소유처정 좀 좋은 데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167페이지 15번에 보면 둘째 줄 이제 오따까라마뿌따를 스승을 찾아갔죠. 두 번째 스승입니다. 오따까라마뿌따는 뭐를 가리키는가 하면 어디까지 가리키는가 하면 무수유처점 바로 한 단계 위인 비상 비비상 처점까지 가리켜요. 예, 그래가지고 그 167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 나는 알고 본다. 예, 부처님께서 그 법을 정덕하고 봤다 그랬잖아요. 보는 게 맞아요.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수행의 결과는 보여지는 거지 알아차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봐요. 예, 본다고 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하게 예,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따까라마뿌따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69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존자여 그대가 이 무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찾았어요? 중간에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셋째 줄. 네, 찾았어요. 예. 진짜. 이 네. 존자여 그대가 이 무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까 알라라 깔라마는 50대 50 지분으로 같이 하자는 거였잖아요. 동등하게 부처님을 그렇게 했는데 이 우따까라마뿌따는 아우 이 사람은 내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100% 지분을 줄 테니까 네가 이걸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그 밑에 줄 우따까라마뿌따는 나를 스승의 위치에 올려놓고 나를 크게 공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또 이제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바림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냥 단지 내가 다시 죽어서 비비상지에 태어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법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법을 염호하면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이제 그 사작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스승을 만나고 두 번째서 이런 사람 만났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떠났다. 그리고 이제 셋째 번에 그 16번입니다. 170페이지 16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수행할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우르벨라의 장군촌에 이르렀다. 거기에 아름다운 땅과 매력적인 숲과 유유히 흐르는 깨끗한 강과 아름다운 강기슭과 근처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을 보았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는 정말 수행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수행을 하시죠. 예? 여기가 아름다운 강이라잖아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메라난자 강이에요. 메라난자 강. 실제로 여기 가보면 메라난자 강이 굉장히 좀 넓죠. 넓어요. 보살님 수승목 가보셨죠? 네. 수승목 가보면 수승목 폭 있죠. 예? 그거 한 4배? 메라난자 강 폭이 수승목 폭 한 4배 정도 될 거예요. 좀 넓다. 굉장히 넓죠. 네. 예. 근데 우기철에는 물이 굉장히 높게 가지만 우기철 아닐 때는 그냥 모래바닥도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한 반 정도 안 되게 이렇게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유유히 흐른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나중에 더 이제 뭐 율장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그 장군촌에 사는 조그만 어촌마을에 촌장의 딸 수자따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기운을 차렸다라는 뭐 이런 말이 나중에 나오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갑자기 전에 부처님도 들어보지도 못한 3가지 비유가 떠올랐대요. 예, 수행 장소를 찾아다 놓고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젖은 생나무 토막이 물 위에 또 올라가지고 있는데 젖은 생나무입니다. 썩은 나무도 아니고 물에 젖은 생나무를 불을 지피려고 하면 그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171페이지 앞기 왜 사나요?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있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각적 욕망들을 멀리 떨쳐버리지 못한 채 머물거나 혹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망, 애착, 불림, 갈증, 열병을 안으로 잘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떠오르는 비유래요. 그래서 이러한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런 자들을 물에 젖은 통나무로 비교하면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불사를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걸 첫 번째 비유로 들렀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젖은 생나무 토막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예? 18번입니다. 171페이지 18번입니다. 젖은 생통나무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불을 붙일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불을 못 붙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사작가가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생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함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집착 열망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해탈이라는 불을 지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처님의 비유가 물기도 없고 마른 장작이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바닥에 있으면 그거는 바로 불을 지필 수 있느냐 하니까 지필 수 있대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감각적 욕망을 여의고 풀림이나 애착이나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바로 마른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러한 비유가 갑자기 부처님이 그 장소를 발견하고 앉으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3페이지 20번 보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수행을 하려고 했죠. 나는
아랫니에다 윗니를 얹고, 예? 깍 깨무는 게 아닙니다. 살짝 입을 다문 상태에서 얹고, 혀를 입 천장에다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가 중간에 보면, 그 밑에 줄, 둘째 줄 밑에 보면, 그렇게 내가 아랫니에다 윗니를 넣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자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답니다. 예? 자, 왜냐하면 그 답이 바로 그 옆에 나옵니다. 174페이지. 비록 내게 17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비록 내게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고 나태하지 않았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서 잊어버림도 없었지만 고통스러운 용맹정진으로 인해서 나의 몸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고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그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은 했지만은 긴장 때문에 겨드랑이 밑에서 땀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 고통스러운 용맹정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고 이제 또 여기 21번에 보면 또 이제 부처님이 또 수행하는 방법이 나와요. 또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고 예? 이제 그 마음을 먹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숨을 안 쉬고 내가 수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21번에 귓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굉음이 일어났대요. 이건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부처님이 그랬다 하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이렇게 고통스러움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은 그 긴장되고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숨을 쉬지 않는 이러한 수행을 해가지고 귀에서 경험이 나고 이랬지만 그, 나의 몸은 긴장되고 안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괴로움이 일어났지만 나는 그 마음에 딸려져 가지 않았다라고 해요. 22번은 뭔가 하면 또 숨을 하니까 거센 바람이 머리를 내리쳤대요. 175페이지 셋째 줄. 거센 바람이 코와 입과 코로 귀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머리를 내리쳤다. 예. 이제 첫 번째는 입과 코로 이제 숨을 안 쉬니까 귀로 굉음이 나면서 귀로 이제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이제 귀조차 숨을 안 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바람이 막 일더래요. 그리고 23번은 또 심한 이제 또 숨을 안 쉬자 심한 두통이 생겼더래요. 23번 넷째 줄. 예. 그리고 24번은 내가 이제 숨을 멈추니까 아주 날카로운 백정이 날카로운 칼로 배를 도려내는 그러한 그 아픔을 느꼈대요. 예. 그리고 25번 176페이지 25번에 보면 이렇게 숨을 딱 멈추자 몸에서 큰 불이 붙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정말로 붙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붙는 느낌이겠죠. 이렇게 비록 머리에 거센 바람이 머리를 내리치고 심한 두통이 생기고 배를 도려내는 이러한 고통이 오더라도 나는 이러한 괴로움은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괴로운 마음을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그 괴로움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뭐예요? 마음을 제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즐거움을 제어하면 몸을 닦는 것이고, 예, 괴로움을 닦으면 그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고 있으니까 176페이지 26번. 예. 이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기 왜 사나요? 사짜나죠. 악기 왜 사나요? 그러자 신들이 나를 보고 예? 몸이 불타고 있으니까 예? 사문 꽃다마가 죽었다라고 하고
아니 또 다른 어떤 신들은 아니야 사무고따만 아직 죽지 않아서라고 하고, 또 어떤 그 신은 사문고따만은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문고따만은 아라한이라고 이제 어떤 신은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아까는 호흡을 끊었지만 이제 177페이지 27번, 이제는 나는 이제 그 숨 참는 거 말고 이제는 음식을 안 먹고 수행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가 그 27번 넷째 줄 다섯째 줄입니다. 당신께서 만약 넷째 줄 27번 넷째 줄, 만약 당신이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고 수행을 하시면 우리는 당신께 하늘 음식을 당신의 털구멍으로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자꾸 신들이 만약에 음식을 끊으면 우리가 하늘 음식을 여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완전한 단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28번,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먹으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움큼씩만 이제 뭐 녹두죽이건 대두죽이건 간에 한 움큼 아주 작은 그것만 먹고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7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한번 읽어보실래요? 악기 왜 사나요? 밖에 왜 사나요? 내가 그렇게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자 내 몸은 극도로 여유와 같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사지는 마치 아스티카 농굴의 마디나 깔라풀의 마디와 같았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마치 낙타의 발처럼 되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등뼈는 줄로 엮어둔 구슬처럼 되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갈빗대들은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이 허물어지고 부서졌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빛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이듯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였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머리 가죽은 마치 익지 않은 쓴 호리병박이 바람과 햇빛에 시들듯이 시들었다. 악기 왜 사나요?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 내가 백가죽을 만져야지 하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만져야지 하면 백가죽이 잡혔다. 악기 왜 사나요?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머리가 땅에 꼬꾸라졌다. 악기 왜 사나요?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뿌리가 썩은 털들이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예, 참, 이 대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고행상 있죠. 눈이 쑥 깊게 들어가고 갈빗대만 있고 배 하나도 없고 이래 붙는 그 고행상 있죠. 그게 바로 이 부처님께서 곡기를 끊으리라고 마음을 먹고 곡기를 끊고 이제 수행을 하실 때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엉덩이는 낙타의 발처럼 되어져 있고 뭐 이런 거. 이 대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걸 보면 고행상을 떠올려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고서 부처님을 보고서 얼굴이 너무 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얼굴이 푸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검지도 않고 푸르지도 않고 오히려 황금색 피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렇지만 부처님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29번 제일 마지막 줄,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깨끗하고 맑은 피부색이 파괴되어져 갔다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0번에 둘째 줄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과거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어떠한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지독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예, 예.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때까지 과거 때부터가 부처님 당시까지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때까지 나처럼 이만큼 심하게 호흡을 끊는 수행을 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 수행을 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 있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하니까 179페이지 31번 위에서 셋째 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정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얻는 다른 길은 없을까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 그 부처님께서 어릴 때 카필라성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 농경제에 데리고 갔죠. 농경제에 데리고 갔을 때 그 그 꼬마 부처님이죠. 꼬마 부처님은 거기서 초선에 들었어요. 초선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벌써 삶에 대한 어떤 무상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농경제 하면서 땅을 딱 파니까 지렁이 같은 게 딱 나오니까 하늘에서 새가 있다가 탁 잡아가지고 먹고 날아가거든요. 그때 이 어린 고타마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요. 아, 삶이라는 게 저런 건가. 한순간에 삶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벌레가 새가 잡아져 가니까. 그때 그거를 보고 초선에 들었는 게 바로 농경제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31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농경제 의식을 할 때 내가 초선에 들었는데 그거를 떠올리니까 그러한 수행 방법으로 선정에 들어서 수행을 닦아야 되지. 내가 아무리 내 몸을 괴롭히고 안 먹고 앉아가지고 있어봤자, 예? 내가 숨 안 쉬고 앉아봤자 이거는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제 있었고, 그리고 181번에 33번에 보시면 이제 밑에서 둘째 줄 악기회나여 그때 다섯 비구들, 이때 다섯 비구들이 내가 아까 아사지 앞에서 했던 아사지하고 뭐 꽃난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저 꽃다마가 깨달으면 저렇게 굶고 빼짝 마르고 저래도 깨달으면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섯 명이서 부처님의 수발을 들었대요. 수발 캐봤자 뭐 있어요. 하루에 콩 한 큼씩 주는 거 그게 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수발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지독한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어릴 때 그 농경지에서 그 농경제에 갔다가 그걸 보고 깨달았고 초선에 들었는 그 경험을 살피면서 용맹정전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수자따에게 가서 유죽을 얻어먹는 그 대목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악기회나여 내가 살바까 182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악기회나여 그러나 내가 살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자 다섯 비구들은 사문꽃담하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다. 그리고 나를 혐오하면서 떠나버렸다. 떠나가지고 이 다섯 제자가 가는 데가 바로 녹야원이에요. 우리끼리 수행하자고 하면서 가는 데가 바로 녹야원입니다. 그래서 보드가야에서 녹야원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차로 가면 몇 시간만 가면 돼요. 한 시간, 두 시간? 나도 오래돼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는데 34번 이제 덩어리진 음식을 먹고 이제 초선에 들었대요. 다시. 그리고 35번 2선에 들고 36번 3선에 들고 37번 4선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1, 2, 3, 4선 다음에 두 가지로 나뉘죠. 공부변처, 싱부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상수멸 이렇게 가는 단계가 있고 하나는 삼명으로서 깨닫는 게 알아내 되는 게 있다 했잖아요. 삼명은 뭐예요? 숙명, 천안, 누진.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제 숙명통을 얻는데 언제 얻느냐? 초경에 얻는데요. 초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예요. 2시간씩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달았는 게 3명 중에 여기 부처님도 스스로 해요. 3명 중에 내가 최초로 깨달았는 것이 바로 숙명통이라고 그래요.
전생을 기억하는 이거를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경 때, 이경 같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시부터 3시까지. 3시까지 뭐를 깨달으느냐? 40번에 바로 천안통을 얻었대요. 41번에 보면 첫째 줄에 내가 이경에 정덕한 이 두 번째 명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숙명통을 얻었고 두 번째는 천안통을 얻었다라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것도 시간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산명은 초경, 밤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 그리고 이경은 이제 1시 반부터 3시 반 사이. 예. 2시간씩 가니까. 그리고 상경은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그 학자들마다 틀리는데 초경이 11시 30분부터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 11시부터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보통 요즘 이제 그 두 패로 나뉘는데 거의 11시부터 하는 게 쉬우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11시 30분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11시 30분부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거를 얻었고 세 번째 42번 185페이지 42번 마지막으로 누진통을 얻어서 예,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누진통을 얻어서 바로 사승제를 깨달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런 나는 중간에 그런 42번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예, 또 계속 내, 읽으세요.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나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다.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겼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알았다. 악기 외사나요. 됐어요. 예, 예. 야, 진짜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죠? 예.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를 깨닫는 방법은 뭐냐? 결과적으로 사성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괴로움의 괴로움의 존재 그대로 보고,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어떻게 그 소멸했는지 그 소멸을 보고, 어떻게 하면 소멸을 인다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그대로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바라보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꿰뚫어서 알고 볼 때 뭐가 없어지느냐? 욕망, 존재, 무명에 대한 번뇌가 없어진대요. 예, 그래서 욕망 그리고 존재, 무명에 대한 그러한 번뇌가 없어질 때 바로 아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달았다라고 이제 하는데 얘가 또 이제 부처님한테 또 사작가가 또 살짝 아까 그렇게 겁을 먹고 해놔놓고 또 살짝 이제 태클을 걸어요. 뭔가 하면 예. 나는 부처님께서 예?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187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놔 놓고 그런데 고따마 전자께서는 낮에 낮잠을 주무신 것을 기억하느냐고 해요. 예? 아 자식 뭐 믿으면 그냥 끝까지 믿지 믿는다 해놔 놓고 있잖아요. 또 태클을 살짝 걸어가지고 근데 나는 믿는데 그렇게 잘났는 사람이 예? 아란이라 하면서 태어나면 다 했다 하는 사람이 낮잠을 자느냐 지금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죠. 46번입니다. 187번에
기회나여 나는 여름의 마지막 달에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 돌아와서 가사를 4겹으로 접어서 깔고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잠을 잤던 것을 기억한다. 부처님은 잠자는 순간에도 사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이 요 대목을 보고 잘 써먹었는 말이 있죠. 공부하는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저 공부 좀 뭐 어떻게 좀 잘 좀 되고 있습니다. 가마 항상 묻는 말이 잘 때도 성성하냐라고, 예, 항상 그렇게 물었다잖아요. 성성, 잘 때조차도 네가 하는 행동을 깨뚫고 있느냐, 사태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물었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보면 짬뽕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 법문집, 내가 100일 법문집이 지금 2권이 있거든요. 1, 2, 3권인데 1, 2, 3권짜리를 살아놔놓고 전에 읽어놔놓고 하도 오랫동안 안 읽어놔놓기네. 안 읽었는 줄 알고 또 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개인데 내가 그거를 남을 줘버렸네. 그래, 여기 100일 법문에 보면 성철 스님은 완전히 짬뽕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철 스님을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분이 깨달으신 분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100일 법문을 읽어보면 나중에 책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가서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 정도, 보살님 정도나 이 정도 책을 읽고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이 정도의 말을 우리는 벌써 기가니까 읽고 맞지만니까 벌써 2권에 접어들잖아요. 이 정도만 읽어도 성철 스님이 하신 법문이 어느 만큼 엉터리라는, 이게 하여튼 유불선이 짬뽕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그 내용을 책을 보면 어느 정도 이 니까를 공부했는 사람은 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철 스님이 뭐 깨달았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깨닫지 못하신 분이고요. 그 법문도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예, 정말 부처님의 하지 마라 하는 것조차도 이 사람이 정말 진짜 그 부처님의 진리를 알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일 법문집은 성철 스님이 공부하신 것을 보고 그걸 배우려고 이제 그 책을 읽기보다 읽다 보면 성철 스님 이 부분이 법문이 불교계 아니고 뭐 유교나 또 독일에서 가져왔네 이제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지 그것도 체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이 말씀했다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다는 말. 이것도 사실 성철 스님 말이 아니죠. 중국에서 옛날에 벌써 그 한 스님이 했던 말을 성철 스님은 뺏겨와가지고 써먹었을 뿐이에요. 산은 살이요 물은 물이요 그것도.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쭉 넘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뭐 이제 뭐 감사합니다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예. 그러고 또 이제 부처님이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모든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에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는 전에 예, 보라나가사빠와 그리고 아집다 깜빨라 바꾸따 가짜와나 190페이지 산자야 벨라티뿌따 니간따 나마뿌따와 논쟁을 벌였는데 그들은 논쟁을 시작하더니 엉뚱한 말로 받아넘기고 회피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불만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께는 내가 찍소리도 못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제 세존의 슬법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 여기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3명 정도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실 때 1, 2, 3, 4 쓴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넘어가는 한 단계가 있다면 또 다른 한 단계는 바로 3명을 말씀하시는 거. 3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깨달으셨는 게 바로 누진통, 예, 숙명통.
네. 숙명통, 그리고 두 번째가 수명통, 천안통, 그리고 천안통. 셋째가 그래서 누진통을 좋다. 깨달아서 누진통을 깨달으면 욕망 그리고 존재에 대한 거, 이러한 모든 번뇌가 사라지기, 무명에 대한 거, 이러한 모든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란이 되려면 삼명 중에 그 부처님이 최고 마지막에 깨달았던 누진통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왜 여기서 긴경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하셨는가 그 대목을 쭉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 것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몇 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스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